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두 찬양 모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봤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금요일부터 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요. 비 오니까 어젯밤에 어떤 찬양하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비록 지금 날씨도 덥고 또 춥기차지만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애들 기말고사 치고 나면 이제 방학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평온했고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3, 4, 5, 6 이렇게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나님께 고백한 마음으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선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찬양인데요. 내 삶의 이유라. 그래도 이 찬양 이번 주에 될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내 삶의 이유라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네, 마지막 찬 드리겠습니다. 종이벗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덕하는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와서 장마가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곁을 찾아올지, 또 이 장마가 오면서 폭우도 함께 몰고 올 때 얼마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 상당히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도 우리가 장마 속에 뭐 다 젖었습니다, 건질 게 없습니다, 폭우에 떠내려 갔습니다 하는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오는데 참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좀 덥다 어쩌다 해도 그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데 산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더운 거 조금 참을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역시 덥거든요. 이제 그 봄에 일찍 심었던 것은 이제 여름에 대해서 이제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지고, 또 여름에 또 심고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씨앗입니다. 그렇죠? 농부는 굉장히 씨앗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 농부가 진짜 배가 고프고 어떻게 해도 베개 속에다가 베고 죽었지, 종자씨를 까먹고 죽었으면 이제 후손은 없을 겁니다. 그죠? 후손은 없습니다. 진짜 후손을 위해서 종자씨는 까먹지 않는다. 다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정말로 종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까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에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이 좋은 종자 씨를 하면 소중하게 간직하였다가 파종 때에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밭에서 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종자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과 같죠? 사람에게 보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사람하고 다른 데 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밭입니다. 밭. 우리가 논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주식입니다. 주식이요. 논에서 나는 주식이라 하지만 그러나 논에서 나지 않고 밭에서 나는 부식이라는데 여러분 주식이 중요하냐 부식이 중요하냐 하면은 훨씬 부식이 중요하죠. 그렇죠? 부식이 중요합니다. 논에서 나는 쌀보다 밭에서 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밭에서 나는 것이 없으면 밥만 먹으러 막 간장하고 먹는 게 힘들 겁니다. 그 옛날에는 간장 김치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밭이 이런 것이 잘 되는 밭이고 저런 것이 잘 되는 밭이고 여러 가지 밭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좋지 않냐 하면 기대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밭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똑같은 땅인데 객토를 하고 이렇게 손질을 하며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예수님이 뿌리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씨를 받으러 왔고 씨를 함께 뿌리고 씨를 함께 나누려고 온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씨를 뿌린다. 어디다? 밭에 뿌린다. 오늘 그래서 밭 얘기 제목을 밭이다. 제목이 밭입니다. 어떤 밭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될 텐데 진짜 상위의 밭 그리고 상층의 밭이 될 수 있으면 어떤 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좋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밭이 좋지 않냐면은 수확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받아와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함께 뿌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공급받았다면 이 씨를 또 뿌릴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말씀의 씨를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애를 썼던 이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지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할 때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질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한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아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풍요 정말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풍요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서 창원에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79세였어요. 79세였는데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무 몸이 힘들다. 이래. 몸이 너무 힘들다 이랬어. 그래서 성도들이 몇 명 없겠죠. 뭐 그래서 너무 힘들다니까. 그럼 목사님 쉬시죠. 그만 오후에는 쉬시죠. 이래서 쉬시죠. 이랬는데 내가 누구 할 사람이 있어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뭐 이제 축도하고 이제 그 앉아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시더래요. 그런데 뭐 강당 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막 부랴부랴 막 모시고 갔는데 주일이니까 창원의 병원이 뭐 다 이래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 돼서 자기 아들이 어디 있냐면 서울 그 아주대학 병원에 있는데 연락하니까 빨리 모시고 오라. 그래서 막 모시고 막 아주대학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그냥 가시더래요. 야, 이거 얼마나 죽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 너무 죽음을. 그냥 수요일날 장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래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수요일을 장드렸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보면 참 복 받았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가서 얼마나 복 받는지 모른다. 나는 전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쑥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 일어나고 갔으면 진짜 복 받았는데 그건 나는 왜 당첨이 안 되었을까? 그때 막 쓰러졌을 때 정분희 권사님하고 막 119 부르라고 막 난리났는데 막 와서 막 막 바늘가 막 찌르고 막 이러는데 그때 막 갔으면 참으로 복 받았다 할 것인데 야 그것도 당첨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닌가 보다는 깨어나 버렸어. 이런 걸 보면서 참 죽음의 복도 그죠? 주님 앞에 다 갈 것인데 그것도 참 복 받은 거 맞잖아요. 틀림없이 그죠? 연세는 조금 뭐 덜 사람 같지만 그는 참 복을 받았다. 참으로 우리가 참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이런 찬송도 우리가 잘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지막 가는 이런 복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천국은 하늘의 씨앗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니요. 그 하늘의 씨앗에요. 뭐 어떤 거는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100배 열리는 것도 있고 60배 열리는 30배 열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냥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뭐 마늘 캐는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 마늘 캐는 거는 재미가 없는데 감자 캐는 거는 재미가 있더라. 왜냐면 한 개가 여러 가지가 작은 거 큰 거 막 여러 가지로 막 쭉쭉 노는 거 또 있으려라 이런 재미가 있듯이 하나 심어서 여러 가지로 수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막 예쁜 것도 나오고 막 또 성질이 한번 쑥 올라가고 아이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하면 또 쑥 이런 이상한 것도 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도 내 속에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경작이 안 돼가 이렇게 저런 것이 나올 수도 있구나. 자,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혀두는 사람이 아니라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천국을 경험하는 열매 맺는 삶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심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반대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래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어 예수 믿어서 뭐 막 이러면서 저항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지상천국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에 마음이 되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말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다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것에 뿌려진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씨를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10월 달에 시작되어지는데 이걸 이른비라 이렇게 하면 이 이른비가 내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돌도 많고 거칠다고 합니다. 밭을 잘 만들기도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 농부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 던져 뿌리거나 아니면 나귀에다가 씨앗 자루를 이렇게 실어주고 밑에 작은 구멍을 내가고 막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파종기와 같은 거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그 밭에 안 뿌려지고 어디에 뿌려진다?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가시덤불도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장소가 길가의 장소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씨앗이 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에게 먹히거나 지나다니는 쥐에게 먹히거나 이러겠죠.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 말은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사람.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고 참 귀하구나. 이랬는데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
즉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와 겨루었던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적대적으로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터집대로 살다가 천국이 아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 풀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란에 13일 금요일에 폭격을 퍼부어서 핵시설을 공격해가지고 78명이 죽었다. 아마 지금 더 죽었겠죠. 13일 날 발표는 78명이 죽고 320명이 엄청나게 다쳤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총사령관도 죽고 참모총장도 죽고 지휘관들이 수십 명이 죽었다. 왜냐하면 그냥 그 핵시설에 그냥 했으니까 핵시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인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했는데 핵과학자가 6명이나 죽었다. 핵과학자가 6명 죽고 참모총장 총사령관 하여튼 지휘관이 수십 명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난리였는데 이란도 상대를 날리는데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걸 너무 한참 이란이 보내니까요. 다 요격을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3명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3명이 죽었대요. 이란은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느냐 내가 AI한테 물어요. 이란이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느냐 이거 요격 스텝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AI 답을 이래야 합니다. 이란도 있답니다. 있는데 어떤 수준이냐 국방용 수준이다. 국방용 수준이다 이래요. 그리고 선진국 수준이 못 된다. 선진국 수준이 못 된다. 왜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 수준은 이게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막 전자전을 교란시켜 가지고 간다는데 교란시키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래요. 야, 그게 없다. 선진국 수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런 수준이 있느냐 물어보니 한국은 그런 수준이 있느냐 한국의 요격 수준이 있느냐 물었더니 한국은 그런 수준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에 들어있대요. 와, 참. 북한의 탄도미사일 오도 아무 상관없이 다 쏴버릴 수 있는 그런 ECM 그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요격 수준이 있대요. 선진국 수준에 들어와 있대요. 우리는요. 그러니 북한이 함부로 못하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한국은 이런 선진국 수준인데 이란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란의 쑥대밭이 다 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이란과 그 이스라엘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면 그런데 꼼짝하지 못하는 거 보세요. 다시 얘기해보면 덩치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 삶이 어마어마하냐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하게 듣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느냐 두 귀로 듣고 정말로 잘 귀담아 듣고 내 삶에 옮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거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막 한참 오락하고 있을 때 뭘 얘기를 하면 알았어 알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뭐라 했는데 하면 막 달라들고 막 싸움을 걸고 이러죠. 내 몰라 이래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말씀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아주 관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관심 있게 듣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그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구원도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도 있고 그 말씀 안에 천국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어떻게 탁 떨어져서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거두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강연자들인데 그중에 최고의 강연료를 받은 사람 강의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강의를 했는데 한 번 강의를 할 때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강의를 할 때 한 번 강의를 할 때 150만 달러를 받았다. 150만 달러. 15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느냐. 한 살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습니다. 한 번 1회 강의를 하는데 20억이 넘는 강연료를 받았다.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 부동산 강의를 했다는 거다. 그런데 그 강의를 몇 번 해? 17번 했대. 17번. 그 누군가 찾아보니 지금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야. 2006년도 2007년 17번 강의를 한 번 할 때 20억씩 좀 더 받았대요. 와, 세상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2019년도에 그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경매를 했는데 그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돈을 얼마 내고 먹는 거 경매 전에 들어봤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때 2019년도에 중국 사람이 낙찰됐는데 밥 한 끼 먹는데 얼마 했는지 아세요? 60억이요. 60억. 그 사람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투자자에게 얘기 들으려고 60억을 냈어요. 60억. 그런데 그 60을 내고 그 2019년 7월 달에 밥 먹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밀려졌어. 그래서 막 그때 얘기가 난리 났거든. 중국이 그걸 뭐 압력을 연다 못하게 하냐 이랬는데 결국 몸이 아파 그렇지 하면서 그 19년도와 2020년 1월 달에 사실 성사돼서 60억 내고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요지기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막 돈을 쓰고 굉장히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비밀, 이 땅의 부동산이 영원한 부동산, 천국의 동산이 말입니다. 천국의 동산. 이 땅의 것은 다 버려두고 갈 것인데 이 땅의 동산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동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천국의 부동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씨가 흙이 있는데 얇은 돌밭에 이렇게 섞이는데 떨어지면 처음에는 막 싹 잘 올라오는데 너무 잘 올라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그냥 뿌리가 타버린다. 왜? 밑에 내려가서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 받을 기쁨으로 왔습니다. 셔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합니까? 진짜 잘 깨달습니까?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막 이런데 몇 달 있으면 안 보이죠? 몇 달 있으면 안 보입니다. 많이 가면 한 1년쯤 가면 너무 끝납니다. 그렇죠? 문제는 말씀으로 말하면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뿌리가 얕아서 곧 넘어지는 것을 돌밭이랍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삶이 좀 불편해도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려운 일도 일어났지요. 이슬람교 같은데, 불교 같은데, 그리고 힌두교, 공산국가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얼마나 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결국 그러면요 기쁨을 잃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포기하고 세상으로 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도리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환난을 가지고 박해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누가 어떤 사탄, 뿌리 달린 사탄, 아주 눈이 막 찢어진 사탄이 오면은 피하면 되는데 애교를 부리고 진짜 가까이 있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사탄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참으로 이래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래 그것을 참고 우리가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참으려고 하거나 좀 견디려고 하거나, 우리가 종종 그 다니다 보면 바위 위에 그 소나무 있는 것, 해금강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바위 위, 바위 위에 그게 소나무 있는 거 크지도 않고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있는 거 보면 막 감탄하잖아. 그 해금 갈 때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그런 거 보러 가잖아요. 자체가요. 그 바위에 거기를 크게 자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밑이 얕으니까 바위에. 그 좀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자라면 귀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 맞아, 이렇게 크게 자라지 못해도 그런 틈새 속에 그런 불교인들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는 것을 쳐다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흔들어도 괜찮도록 그 태풍이 불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흔들리긴 했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영광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의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공의를 또 나와서는 다시 고난 당하면서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또 전하고 복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 올 때 더욱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돌밭의 마음이 안 되고 말씀을 맺는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요, 이거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오면 뭐죠? 가시떨기가 그냥 기운을 확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힘이 없어가 하늘하늘 해가고 퍼렇게 올라오지 야무지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열매까지 맺는 데는 실패합니다. 때로 사람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아가지고 좀 올라오려고 하면 무언가 여기에 찌르고 저기 찌르고 누가 훅 가보니까 누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하는 거 굳기를 찔러버리고 이게 너무 유난하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는데 칭찬을 해도 훅 비꼬는 것 아닐까 하며 축 찔려버리고 푹 숙여버리고 이거요. 설교를 듣는데 내가 나보고 꼭 하는 것 같네. 나보고 안 하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 없는데 나보고 하는 것 같네. 이러면서 이게 그 스스로 그냥 가시들기가 스스로가 쿡 찔러버렸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신앙사람의 영적 기운을 빼앗아가는 이것이 뭐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 붙들려 온 힘을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염려에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 쉽지만 그러나 이 가시떨기에 박혀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도 마음도 너희 모든 계획도 잘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염려를 온전히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운을 막는 것을 재물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관심 더해서 좀 더 가면 욕심이죠.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재물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는 뿌리도 있고 가시도 있어 제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으로부터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맺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 땅은 들어오기만 하면 씨앗을 확 품죠. 그렇죠? 씨앗을 품습니다. 씨앗을 품고 곧바로 뭐 합니까? 뿌리를 내리게 잡아줍니다.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곧 뿌리만 내립니까? 뿌리만 내리는 것처럼 위로 올라와서 그냥 싹이 예쁘게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그 오후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건데 옛날에 우리는 1년도 안 됐을 때 기도시키면 교회 그만 안 나오버립니다. 안 나오버립니다. 그만 가버립니다. 아예 뭐 한 번씩 방구시도 가버리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키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기도를 쏙 빼버리죠. 싹 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 못한다니까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막 기도를 적어가지고 이거 됐습니까?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신나는 거야. 이리 해야 되겠네. 지금 한 시간을 기도 다 못할 거야. 이거 왜냐면 맨날 며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대화하면 짧게 그냥 2분, 3분, 뭐 1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지 않습니까? 이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지는 저절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마음도 아니고 굳어진 마음도 아니고 가시밭의 마음도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말씀의 뿌리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다 뽑아야 되겠다. 그렇죠? 뽑아야 되겠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 같은 것을 뽑아야 되겠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뿌리를 막 자꾸 상해하는 이것들은 다 뽑고 자리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대로 삶을 맺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랬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은 하니까 싹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죠? 심은 하니까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 씨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별 볼품이 없는데 그 씨가 쫙 올라오는 거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 참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서 안 행복할 겁니다. 조금만 지가고 10병, 20병 지가고 먹고 남아가지고 나눠주고 이 사람들 억시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이렇게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좀 많이 심은 사람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우리 공무사님처럼 이래 심은 사람은 골병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요만 거 심으면 골병 되는 거야. 조금 한 5배, 10배 하면은 기계가 와서 주르륵 갈 건데 이걸 기계가 갈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거는 골병 될 만큼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조금 밭대기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고 이거 올라온 거 보니 이거 또 먹고 나면 또 자라고 먹고 나면 또 자라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받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보면 와 재미있네요. 와,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재미가 있죠. 수요일도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주면은 기도하면 가만히 놔주면은 그냥 우리 권사님 밤새울 가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냥 시간을 한 30분 반주기가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앞에 20분 해놨다가 그 다음에 30분가 50분쯤 되면은 가라고 반주기를 해서 음악을 싹 내가 꺼주거든요. 왜 기도하는 사람 재미가 있어. 밤새도라도 뭐 다 못하는 거야.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밤새도 못하는 거야. 그걸 또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음악을 싹 이렇게 꺼놔보죠. 다 집에 가시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밭입니다. 오늘 밭 4가지를 얘기했는데 참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도 수용할 수 있고 저 얘기를 들어도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정말로 다음에 미래가 밝아질 것이야. 저렇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도 하시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네. 아, 참 이렇게 이것저것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